우리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는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고 또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이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난 한 1년 동안도 우리들 지난 2년여 동안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또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많은 제한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목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의 감사의 이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나 모든 삶 속에 가장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자녀들이 커서 사회인이 되고 또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마도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도 부모의 마음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졌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위의 사람들이나 아래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그들에게 진정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의 힘이고 어쩌면 나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그들이 있음에 나의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다라는 어떤 분의 이 말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남편의 능력이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내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는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믿음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것이 감사요. 그리고 찬양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센스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집단으로 생활하는 그곳에 가보면 참 우리들이 어찌 보면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목회하는 그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소록도를 구경을 시켜주길래 잘했습니다. 길가에 만나는 모든 분들이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에 교회가 하나가 있고 동서남북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 총 100만 평이 되는, 100만 평이 좁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100만 평에 되는 가운데에 교회를 두고 차로 간다면은 1분도 걸릴까 말까 하는 그 거리에 있는 바로 이 교회, 그 거리에 교회를 동서남북으로 둔 것은 거기까지 걸어오기에 불편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면 손마디가 하나씩 사라지고 온몸이 일그러지는 그런 병, 언제 죽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이방인 이 한 사람 외에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어찌 보면 오늘 달란트 예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입니다마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와서 감사하며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그대로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었던 그것을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가지고 온 그 자체만으로도 빼먹지 않고 없애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온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인은 노하여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감사할 줄도 모르는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그것마저 빼앗아서 그에게 줘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정말로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법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적절하며 실제에 꼭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그야말로 윤택하게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떠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그러므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러므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제1의 영양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단연히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제1의 영양소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야말로 성장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향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향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영양소라고 한다면 제2의 영양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 어떤 식물도 여러분 그것은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상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학생들마저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기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혼동스러운 2년 동안에 이 삶을 우리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우연히 이것이 바람을 타고 온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다고 하신 이 땅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주셨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하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어찌 보면은 원망도 불만도 가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느냐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원망만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믿음을 향상하게 하는 영양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틈으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댐을 막으면 그 댐은 아주 견고하게 댐을 막아야 됩니다. 소양댐을 막을 때 공사를 할 때에 저는 그 소양댐 공사를 하는 춘천에 살았으니까 그것을 자주 봤습니다마는 높은 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 소양댐을 가게 되면 소양댐 위에 관광지로 서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정상인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큰 트럭 하나가 지나갈 때 보면 그 바퀴가 그 당시에 중학교를 다니는 우리들 키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 자동차가 성냥갑보다도 작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개미처럼 흙을 물어다가 쌓고의 소양댐은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어진 댐이 아닙니까?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고 진흙으로 쌓아서
그것을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흙으로 쌓아가지고 저걸 댐을 물이 만약에 꽉 차면 이 댐이 무너지지 않겠냐, 깨지지 않겠냐. 근데 오히려 그것은 더 견고하답니다. 뭐 아직까지 균열이 안 가고 안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아마 든든하긴 한 모양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균열이 생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틈도 그 흐르는 물은 용납이 안 되지요.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생겨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탐탐으로 노리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이 균열을 방치해 두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혹시라도 분을 낸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왜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 부딪혀서 생기는 틈을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재빨리 이것을 메우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의 생활은 비방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환난을 당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과 손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비방하고 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럽게 될 그날이 온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 때에 이 지구상에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는 얼마나 그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후에 보니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은 저 지옥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참소하는 자의 입을 봉하여 버리는 역사를 우리들이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방백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에게 아주 악한 계략을 짰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이 규례를 만들어 어인을 찍었습니다. 왕도 그 간사한 방백들에게 속아서 어인을 찍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결국은 잡혀서 그가 고발되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귀중한 총리감을 잃어버린 슬픔에 이튿날 새벽에 그 사자굴을 찾아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천사가 봉하고 다니엘은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물어 찢으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구나.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방백들을 사자의 굴에 대신 집어넣었더니 사자의 굴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도 부수어 뜨리고 마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니엘처럼 원수가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는요, 여러분 봄바람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가을바람도 좋기도 하고 동요에도 있습니다마는 산 위에서 올라가 더운 한여름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좋지만 매서운 한겨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그 느끼시지요?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불어오는 봄바람에 무엇인가 찬 듯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 봄바람처럼 감사는 여러분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리고 감사의 생활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대의 의학은 많은 질병의 잠재적 원인이 무엇이냐? 정서상의 혼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상의 혼란과 긴장, 이 스트레스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저하시키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신경적인 질병, 또 이 모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이러한 질병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서상의 혼란, 긴장, 스트레스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몸에 있는 정상적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든 여러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보면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극한 감정을 가진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는 거지요.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실천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는 건강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식세포라는 세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식세포가 어떤 세포냐 하면 그 식균 작용하는 세포인데, 세균, 진균, 무슨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의 그 어떤 외래성 그 기생체나 먼지나 매연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식세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잡아먹는다는 말이죠. 잡아먹는다. 감염에 대항하며 이후의 면역 과정에 필수적이고, 이러한 식세포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 몸속에 들어오는 이 나쁜 모든 세균들을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액의 1리터에 우리 몸속에는 약 60억 개의 이 식세포가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성인의 그 혈액이 약 3리터라고 본다면 180억 개의 식세포가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볼 수는 없고 그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몸속에는 몇 개의? 180억 개의 식세포, 마치 나를 지켜주는 호위병과 같은, 군인과 같은 무장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특수훈련을 받은 군사와 같은 이 식세포가 나를 지켜주는데, 이것이 언제에 내 몸속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러한 식세포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염려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꿈을 가진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